여러분,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세계적인 설교자였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생전에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촛불에 감사하는 자는 등불을 주시고, 등불에 감사하는 자에겐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겐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겐 온 세상이 천국이 되게 하신다. 진짜 어려운 감사 아닙니까? 뭐 하나도 정말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서 더 원해요. 이건 부족해요. 이것 때문에 불행해요. 그렇게 불평을 많이 하나님께 좀 올리던 저에겐 어려운 주문인 것 같아요. 난 과연 햇빛을 열망하는데 촛불에 감사할 수 있을까? 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감사가 가장 큰 축복의 통로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모신 이분 정말 그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분입니다. 이분 아리따고 자그마한 외모 속에 얼마나 큰 에너지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발자국이 또 찍혀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찬양 사역자이신 나경화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찬양하기 위해 사는 여자, 가야금 연주가 및 찬양 사역자 나경화 목사. 가요계의 혜성처럼 등장했던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노래를 아주 사랑했다. 그러나 험난한 방송계 현장에서 자존감을 지키기란 무척 어려웠다. 설상가상 남편과 아버지의 사업 부도, 그리고 아버지의 병 고비까지 이끌리듯 교회로 나아가게 됐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나경화 목사를 온전히 받아 찬양 사역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녀의 따뜻한 회복 스토리 지금 펼쳐집니다. 제가 그래도 제일 마음속에 있는 것, 그거는 노래예요. 찬양이 먼저.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저는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되고,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곳에 누가 있는지, 하나님 계신지, 나를 위로해 줄 사람,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달라진 게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마음이 부유함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렇게 딱 뵀을 땐 몸집이 이렇게 작아서 그런가 굉장히 보호 본능을 일으키게 하는 것 같아요. 동성이나 이성이나 상관없이 나경화 목사님 볼 때마다 이렇게 좀 보호해주고 싶다라는 느낌.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살질 못했어요. 제가 곱게? 보호해야 될 사람을. 온실의 많이 화초처럼은 못 사시고 네. 온실로 사셨군요. 누군가를 보호해줘야 되는 온실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근데 우리는 삶이라는 게 사실 온실 안에 화초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들여다보면 네. 그렇죠. 자, 오늘 그래서 그 삶을 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자기소개 해드린 것처럼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세요. 찬양 사역가이시면서 또 뒤에 저희가 목사님이라고 목회자세요. 네. 호칭을 붙여드렸잖아요. 그리고 가야금 연주를 하세요. 저희가 녹화 끝난 후에 이렇게 네. 가야금 연주를 또 들려드릴 텐데, 와, 이 가운데 제일 먼저 출발하신 게 어떤 거예요? 저는 어떤 직업과 뭘 잘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요. 제가 그래도 제일 마음속에 있는 것, 그거는 노래예요. 찬양이 먼저군요. 네, 찬양이 먼저예요. 그래서 오. 그 찬양으로 고백할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자신 있다고 해도 되죠. 그러면은 네. 노래를 제일 처음 하게 되신 게 몇 살 때부터예요? 저는 누구나 꿈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꿈이 바뀔 수도 있는데 저는 아기 때부터 꿈이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애기면 얼마나 애기였을까요? 그냥 말 배울 때부터였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그때를 네. 생각해 보면 한 유치원 때 6살 때 와. 그때 정도에 뭐 특별한 부터.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노래를 잘하니까 왜 경아 나와서 노래해봐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시켜서 그렇게 된 걸까요? 제가 제 스스로 들어도요, 굉장히 똑같이 흉내내는 걸 잘했어요. 아하. 근데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굉장히 음악을 좋아하세요. 근데 저는 결혼하고 제가 이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시집살이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 그 시대의 어머니. 그렇죠. 네, 시집살이를 좀 하셔가지고 저희 집에 가보면은 좀 특이한 게 이렇게 스피커가 주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방에도 있고 좀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어머니가 눈을 뜨고
일어나서 주방으로 들어가셔서 식사를 준비하실 때도 흘러나오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가 트로트 노래였었어요. 그러니까 뭐 바다가 육지라면 첫사랑 이런 그런 노래들. 거 아니었어요? 연분홍 치마가 그런 것도 있었죠. 봄바람에. 네, 그런 것도 저도 있었죠. 저희 어머니 통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정취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듣는 트로트의 예. 정취에 플러스 엄마의 냄새? 네, 맞아요. 엄마의 그래서 가라? 어머니가 듣던 그 노래 동백아가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듣다 보니까 제가 은연중에 그걸 배우게 된 거예요. 아. 그 노래 불러봐 그러면 두만강 부르고. 아, 진짜 그 예, 어린애가? 어린애가 너무 귀엽겠다. 피아노 쳐봐 그러면 두만강 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수의 꿈을 갖게 됐어요. 그렇구나. 그럼 그 꿈이 현실이 된 건 언제였어요? 그게 이제 현실이 됐던 거는 저는 이제 가야금을 전공했거든요. 아, 가야금 전공자시구나. 네, 가야금을 전 그래서 전공했어요. 노래를 먼저 전공하셨으니까 가야금 취미인가? 막 이랬거든요. 일반 고등학교를 가기 싫어서 사실은 안양예고에 가서 연기를 배우고 싶었던 그런 꿈이 네네. 있었어요. 예고로는 안양예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머니가 멀다고 좀 반대하셔서 멀다고? 네,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국악예술고등학교에 아, 들어가게 됐죠. 네. 그런데 어머니가 국악예술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우리 딸이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이렇게 신문을 보시고 오아시스 레코드사에 있었던 네.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옛날에 아. 30만 원을 주면 기념 음반을 만들어 주는데 경화야 너 할래? 이렇게 어머. 하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아시스에 어머니랑 같이 찾아갔을 때 네. 그때 이제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 이 노래 아. 작곡하신 고인이 되신 신대성 선생님께서 송대관 씨 노래잖아요. 그렇죠. 아. 아시죠? 네네, 그럼요. 그 노래 해뜰 날. 네, 해뜰 날. 네. 그 노래 작곡을 하신 선생님께서 그곳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보고 그 자리에서 좀 스카웃이 됐죠. 그래서 86년도부터 기념 하게 됐어요. 앨범 만들러 갔다가 오아시스의 전속이 그렇죠. 된 거죠.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대단한 재능을 갖고 계셨다는 건데 왜냐면 오아시스가 그 당시 오아시스가 웬만한 곳을 뛰어넘는 그렇죠. 명성이 있는 레코드사였거든요.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몇 살이었어요, 그때? 그때가 16살 때였어요. 아, 어머님이 진짜 후원자셨네. 든든한 지원군이셨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갈 길을 네. 인도해 주셨던 최고 멘토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때가 그러면 네. 중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고1 때. 그죠? 예. 근데 이게 아직 10대 때인데 지금처럼 어떤 프로덕션에서 왜 훈련생의 네. 연습생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아니고 예. 뭔가 시스템이 좀 척박했을 때인데 힘들지 않았어요? 그때 저희 집이 이제 그 미아사거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미아 삼사거리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삼거리였다 사거리로 예,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서 살다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찾아가서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다 먼 거예요. 아. 오아시스 레코드사에도 안양에 있었고, 근데 이제 그 미스고라는 노래를 작곡하신 원희명 선생님이라는 분이 네네. 미스고도 유명하죠. 예, 그쵸. 거기 이제 원효대교에 그 연습실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 다니면서 연습도 하고 레코드사 다니면서도 연습을 했는데 저는 트로트를 정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때 선생님들한테.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기라성 같은 작곡가 선생님들 있으시잖아요. 기본기가 탄탄하시겠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발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선생님들이 그랬거든요. 경화야 니 다 이렇게 경상도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네. 경화야 작곡가 니. 선생님. 네. 경화야 니 노래 잘하려면 사랑도 해봐야 되고 아하. 헤어져 봐도 되고 아하. 그리고 또 배고파 봐야지 아하. 노래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한이 있어야 되는 거야. 네, 그거 전부 경험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신 말이 이제 고1인데. 이제 고1인데 너무 많은 걸 주문하셨다 갑자기. 그쵸. 근데 그 그때, 기법 예, 중에 이렇게 예. 공부를 하셨다면 꺾기나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꺾기는 6살부터 저절로 된 거예요. 아, 타고난 꺾기구나. 그게 흉내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제게 이제 됐어요. 나중에 인위적인 꺾기랑 DNA 안에 꺾기가 이제 꿀렁꿀렁 DNA가 있는 거랑 뽕필이 원래 다르더라고요. 있어가지고. 뽕필이 있어요. 네, 6살 때부터 저절로 꺾였어요. 이제 하나만 좀 일례로 보여주신다면 그 꺾기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한 제가요 소절만. 지금 예예예. 어떤 노래 불러야 되나?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걷는 이 마음
이렇게. 거기에 꺾을 요소가 참 없는데도 그냥 다 꺾여 있네요. 어렸을 때부터 동요를 부르고 우리는 다 그냥 트로트로 그게 부르는 거예요. 일부러 꺾잖아요. 밤비 내리는 영동요를 이렇게 꽁트로 배워가지고 노래를 너무 잘하시네요. 홀로 가는 이렇게 가는데 그냥 완전 여기 이렇게 소울이 확 꺾기로 뱀처럼 스며들어가는 이 고난이도 스킬. 그게 6살 때부터 이렇게 했으면 동네에서 계속 불려다니셨겠는데요. 경화야 나와서 노래 불러봐. 이거를 학교 다닐 때도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선생님께서 비가 오면 네. 생각나는 그 사람 경화야. 너무 잘하신다. 네, 그러니까 아. 늘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야 되거나 시간을 때워야 되거나 운동회를 한다거나 그럴 때 늘 제가 노래를 했던 근데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학교에서 그 웃기는 걸로 침 좀 뱉는 애들이 방송국에 가서 처음 멘붕이 뭐냐면 네. 동네에서 그런 애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아, 세상에 이게 만만한 데가 아니구나.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가수들도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오아시스 레코드사에서 이렇게 또 네. 훈련을 받고 네. 프로로서 올랐을 때 좀 확 놀란 어떤 일들은 없었는지 아 이게 프로의 무대구나 아니면 뭐 뭔가 아 이게 현실은 좀 만만치 않구나 그런 있었죠. 느낌. 네. 제가 이제 어리니까 더 예, 딱 그렇죠. 느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늘 저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신 거잖아요. 그 말하자면 매니저신 거예요. 어머니가 매니저신데 어머니는 그냥 주부시거든요. 일반인인 거예요. 딸을 조금 이렇게 어디 어머니가 한국 음악을 했으면 딸을 너무 한국 음악 쪽으로 잘 이끌어줄 수 있고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잘 아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냥 일반 주부셨기 때문에 네. 뭘 모르셔서 그냥 노래하는 것만 예쁘신 거예요. 아. 그런데 회사에서 전속 가수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주택복권 있었고 네. 가요 무대 있었고 와 추억의 말들이 다 네. 나오네. 유머 1번지도 유머 있었고 1번지. 예. 네. 그런 데를 이제 제가 많이 출연을 한 거죠. 아, 섭외를. 그러셨어요? 네, 많이 출연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주택복권을 나갔는데 서른도 씨하고 같이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또 가요 무대를 나가면 바니걸스, 토끼소녀하고 같이 또 노래를 하게 된 잠깐요. 거예요. 비주얼이 네. 굉장히 영하신데 추억의 말씀이 소름이 다 옛날 너무 비주얼에 비해서 너무 옛날 패션이 나오는 거 아닌가 아, 그쵸. 야 매치가 안 되는데요. 바니걸스요. 네, 바니걸스 아시잖아요. 70년대 가수 아닌가요, 맞죠. 그분들은? 토끼소녀라고 했잖아요. 너무 예쁘시잖아요. 근데 두 80년대 분이서.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예. 80년도. 예. 그렇게 하는데 저보고 늘 분장실에서 어디 고쳐야 되고 그래야 카메라 빨이 잘 그때도 받고. 그랬어요? 아우 저한테 맨날 그 컴플렉스 느끼는 것만 이 방송국 진짜. 예, 얼굴이 넓적해가지고 좀 갸름했으면 좋겠고 살도 좀 빼야 되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즘만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그 제가 이제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요. 그래서 어머니는 일반인이지 음. 저를 그렇게 서포트 하실 수 있는 세련미가 없으신 우리 주부 어머니신 거예요. 일반 아줌마신 열정과 거예요. 팬심 이게 네. 이제 가득하신 주부. 그래서 제가 거기에 컴플렉스를 참 많이 느끼고 그 가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굉장히 무대에 딱 서고 노래를 하려면 자신감부터 외모에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받으면 어떡하지? 그럼 또 보는 제 모습을 보면은 안 예쁜 거예요, 또. 그 당시엔 근데 메이크업도 의상도 다 진짜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뒤처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세련미가 없으니까. 그럼요, 세련미가 없죠. 학생인데 무슨 세련미가 있어요? 저는 아주 좀 그랬어요. 그래서 네. 진짜 상처 받으셔서 이렇게 또 그만두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그때 제가 전속 가수를 하면서 좀 회사에서 도움이 되는 가수여야 되는데 전공이 가야금이다 보니까 밤무대 나가서 노래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죠. 오히려 학교에서 더 엄했어요. 학생인데, 예, 맞아요. 예술학교가 더 엄해요. 그리고 네. 지금도 그거는 미성년자한테 그거는 네, 안 안 되죠.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도움이 좀 안 되니까 좀 관심들도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가요제를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네. 그 당시에는 네. 그게 좋은 등용문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KBS 목포가요제. 네, 목포가야지. 예, 그게 텔레비전을 보니까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어머니한테 저기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목포까지 또 가신 거예요. 아하. 그때 91년도예요. 91년도에 목포가요제에 나갔는데 그때 제가 대상을 받았죠. 와.
대상을 받았으면 좀 그래도 그 기획사에서도 좀 인정해주고 좀 러브콜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거기서 안 이어졌구나. 네, 연결이 되어지지도 않고 조금 이제 제가 좀 소외감이 느껴진 게 뭐냐면 이뻐야 되는가 보다. 아니면 그때 조금 어머니가 좀 이렇게 많이 피아를 해주고 내 딸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해줘야 되나 보다. 어리니까. 네, 저는 왜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너무 어렸어요. 그쵸. 네, 그럼요. 너무 어렵고 일찌감치 가수의 꿈을 안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가 또 잠깐만 너무 생기고 일찍 하신 거 아니에요? 졸업을 하자마자 했기 때문에 아하. 그때 첫 아이 가져서 산부인과를 갔는데 그때도 제가 제일 어린 산모였었어요. 그쵸. 네, 24살, 25살이니까. 그때 네. 그래도 20살은 넘기셨네. 네,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이었군요. 졸업하고 그럼 20살. 바로 결혼을 한 거죠. 그러셨구나. 24살 때. 와, 그럼 따님이 지금 아까 제가 뵀던 따님이 네.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잠깐만 비주얼로는 거의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어야 되는 비주얼이신데 26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근데 좀 좋은 거는 친구처럼 지낼 수 있지 않아요? 맞아요. 친구 같아요. 근데 어릴 땐 힘들었겠다. 네. 어릴 때 그러니까 어른들 말로는 애가 애를 낳았다 막 이러시잖아요. 너무 일찍 낳죠. 일찍 아이를 출산하고. 애가 애를 낳네 막 이런 표현 많았어요 옛날에는. 맞아요. 그때도 사실 지금도 24살 아이들 보면은 진짜 너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애기잖아. 애기하고 한참 놀 때. 네, 근데 저도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돼가지고. 사실 너무 간극이 큰 게요. 네. 연예계에서 이제 가수로 음반도 내고 이렇게 대상도 받고 네. 이런 삶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려다가 결혼과 출산, 육아 이거는 24살의 그 여대생, 갓 네. 여대생을 벗어난 분이 겪기에는 좀 간극이 큰 경로 아닌가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저는 결혼을 하고 좀 더 이렇게 좀 활동을 왕성하게 하게 될 줄 알았어요. 남편이 그래요? 도와서. 진짜 어렸구나. 너무 어렸어.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요. 너무 몰랐어. 네.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이유도 제가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어허. 미숙아로 태어나서 네. 굉장히 어머니가 지금까지도 미숙아인 그 인식이 남아 계셔가지고 지금까지도 제 옆에서 꼭 이렇게 저를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5명의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 중에서 몸이 약하거나 제일 연약한 자녀에게 어머니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 맞아. 아픈 손가락. 네,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제 동생은 제 기저귀 가방을 들고 다니고 저는 업고 다니고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세상 물정을 몰랐어요. 그냥 이거 다 당연한 거예요, 모든 게. 이게 밥 먹는 거 당연한 거, 내가 공연할 때 의상을 입어야 되면 그걸 어머니가 해주는 건 당연하고 모든 게 당연했었어요, 저는. 거봐요, 제가 잘 봤지. 온실안에 화초 같았다니까. 네,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죠. 그러니까 네. 막 보호해주고 싶고 야리야리하고 막 이런 느낌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뭘 그랬구나. 몰라요. 아픈 손가락이었구나.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니 그런 분이 아기를 낳아서 어떻게 육아를 엄마가 또 옆에서 이렇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도와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럼 방송 활동은요? 네. 가수로서 활동은 어떻게 그때 하셨어요?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네. 그렇게 하려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아하. 사방이 막혔어요. 그렇죠. 남편은 그렇죠. 사업을 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저는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되고 그럴 때 저는 생각이 그냥 엄마네 집에 가면 되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당연히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철없는 생각. 또 어머니가 가장 가까운 존재니까 그런 분이시니까 어머니도 당연히 우리 딸 힘든데 여기 와서 있어라 이렇게 당연히 하시잖아요. 어떤 부모도.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 댁에 가서 이렇게 좀 신세지고 제가 조금 힘든 거가 지나갈 때까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에게 시련이 너무 많은 시련이 막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꺼번에 올까요? 27살이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너무 많은 시련들이 한꺼번에 닥쳐서요. 경제적인 어떤 문제도 컸고, 그렇죠. 그 잘 때도 남편분의 없고요. 사업도 그렇고 네. 아버지 사업도 동시에 이렇게 부도가 난 게 네. 시기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 댁으로 갔을 때 아버지가 당연히 이제 도움을 주셨죠. 도움을 주셨는데 그때 아버지 사업이 컸었는데 아버지 사업도 제가 가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싹 부도가 난 거예요.
이건 싱글일 때도 감당하기 힘든데 또 아이가 있었잖아요. 아이 있어서 제가 더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정서적으로 성숙하기 전에 엄마가 됐잖아요. 네. 진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좀 우울증이 오거나 좀 질환으로 고생을 하시진 않았네요. 다행히. 아니 제가 우울증을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죠. 이 근데 상황에서는 지금 그런 수밖에 없는데 말씀을 안 하셔서 누구 우울증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그 사업이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이제 충격을 받으셔서 급성으로 콩팥이 굳어버렸어요. 아우 어떡해. 그런데 이제 그때 부도가 났을 때 못 팔고 막 주머니에 있는 동전까지 전부 처리를 해서 남한테 갚을 거가 10원도 없는 거예요. 전부 정리를 하신 거예요. 네. 정리하고 나니까요. 잘 데도 없고요. 이제 먹을 것도 없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충격받아서 힘들게 병원 모시고 가면 되는 건데 네. 병원비가 없어서 못 모시고 갔어요. 세상에. 그때 제가 우울증이 폭발했어요. 그렇겠네요. 죽고 싶었어요. 충분히 그렇게, 그런 마음 네.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네. 극단적 선택을 한 엄마들 얘기를 네. 보면 네,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은 엄마가 어떻게 저렇게 모지로 하겠지만 저는 그 우울증이라는 게 판단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맞아요. 다 끝내는 게 네. 옳아. 그게 다 살리는 거고 보호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명령어가 왜곡되더라고요. 몸속에서.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 사방이 막혔고 혼자는 감당 예, 못해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감당하셨어요, 진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땐 신앙생활 하시던 때도 신앙생활도 아니었잖아요. 아니었고요. 예. 그때는 이제 우상숭배하던 때니까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최고의 선택을 한 게 있었어요. 굿? 맞아요. 아휴, 그때 왜 그거 했냐면 너무 알죠. 돈도 없었고 우리 아이 100일 때 돌 때 들어온 금반지를 가져다 주고 그거를 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서 극단적인 선택을 제가 하게 되면서 딸이랑 같이 이제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간 거죠. 갔는데 제가 이렇게 얼마만큼 가다 보니까요. 십자가가 제 눈에 보여요.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곳에 누가 있는지, 하나님 계신지,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있는지 아무도 없잖아요. 모르는 거고 저는 또 그때까지 단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일이 없어요. 그럴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제 이렇게 스토리를 보면은 누군가는 한 번쯤 크리스마스 날 한 번쯤은 가보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너무 몸이 약했어요. 미숙아로 태어나고 그렇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떤 곳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 눈에 제가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 속에 빨려 들어가서 그곳으로 발걸음이 옮겨졌는데 교회가 아니라 기도원이었어요. 기도원이었는데 그곳에 앉아서 아기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기가 너무 불쌍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울기 시작했는데 그곳에 계신 원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울지 말아라.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너를 굉장히 사랑한다.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를 꼭 끌어안고 우시느라고요. 더 이상 기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은혜 받았어요. 지금이니까 은혜인 줄 아는데 그때 정말 마음의 위로를 받은 거죠. 내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게 믿어지는 거예요. 치료의 하나님 거기에 귀가 쫑긋어서요. 그러면 이곳에 아버지 모시고 오면은 아버지가 치료받을 수 있겠다. 네. 그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길로 돌아와서 어머니 아버지를 전도했어요. 굉장히 참 절실했던 상황이었는데 그쵸. 그곳에 가면 아버지가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게 믿어졌었어요. 그때 당시. 네네네. 그렇게 해서 모시고 갔어요. 네, 아버지는 쉽게 전도가 되지 않았고 어머니는 내 남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가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어머니랑 저랑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교회 첫 번째 나가서 간절한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시면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할게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어머니 옆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제 남편 살려주시면 저도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둘이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달라진 게 있었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점점 투석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상황이셨기 때문에 점점 몸이 부어갔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간 거죠. 근데 저희들이 마음이 부요함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 이제 마음이 네. 바뀌기 시작했다. 네. 아마 많이도 공감하실 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 출발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왜 죽음의 그러신지 끝까지 모르겠어요.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하고 저는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좀 지나서 네. 아버지를 위해서 좀 도움의 손길을 주는 분이 나타나셨다고요. 저는 너무너무 놀라운 게 네. 부요함이 생겨서 이제 매일매일 기쁜 거예요. 아버지가 이대로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실 거고 목사님들이 다 천국에서 가시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그렇게 하면은 천국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편찮으셨지만 만약에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가실 거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살려주신다면 사명을 감당하면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어머니하고 이렇게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는데 걱정 근심이 아무래도 왜 없겠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계시다가는 정말 돌아가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투석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시고 저희들 대화 내용을요 옆에 모르는 분이 들으셨어요. 듣고 전화번호를 주시면서 내일 동사무소로 오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동사무소로 오라고 하는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갔더니 그때 당시에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이 장애 진단을 받는 첫날인 거예요. 나라에서 지원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요. 정말 죽음의 바로 문턱에서 네. 투석 수술을 하실 수 있게 세상에. 저는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 기도 네네, 탁 해주시면은 막 아버지가 나아서 정말 온전하게 되시고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방향성이 조금 바뀌지 않았나. 그 이후로 이제 노래를 하시면서 내가 이루어야겠다라는 이곳의 어떤 목표가 살짝 그런 일련의 일들을 통과하고 나면 약간 비껴간 곳에 새로운 목표가 설정되더라고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목사님? 제가 아버지가 이제 살아나셨잖아요. 네. 기도 제목이 바뀐 거예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기도에서 저의 기도는 하나님,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제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요. 뭘 드려야 될까요? 저는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요.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5,000원을 드릴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데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니 기도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드릴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헌금하고 싶습니다. 너무 생활이 빠듯해요. 빠듯한 게 아니라 맨날 마이너스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현금이라는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참 이렇게 깨달음, 음성을 많이 주셨어요. 그렇게 음성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냐면 네가 헌금이 하고 싶으냐? 헌금도 중요하지만 나는 너를 온전히 원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 늘 찬양하고 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을 통해서 연락이 딱 온 거예요. 서울
성내역에서 천막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거기에 성도님들은 노숙인들이에요. 노숙인들이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나경화 집사가 초청을 받게 된 거죠. 그곳에서 제가 나경화 집사 찬양 사역자를 부르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찬양 혹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좋은 걸. 조금만 들려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찬양을 했어요. 굉장히 독특한 음색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흐름도 그렇고 그 곡을 해석하시는 나름의 여과기가 안에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저는 사람 몸은 다 악기라고 생각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반응이 어땠어요? 저는 너무 그 찬양을 부르면서 감사했고요. 다른 분들은 기쁘면서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오셔서요. 다 같이 성령의 춤을 추셨어요. 그래서 그곳이 천국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었어요. 나도 저분들의 마음을 알 것 같다. 그쵸. 예, 그 마음을 알 것 같은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출발점이 되는지. 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죠. 그 당시에는 그 알 것 같은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의 그 도구로 내 슬픔이 탑재되는 순간부터 네. 그 알 것 같은 마음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목회자로 사역을 네. 시작하신 거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신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네. 찬양 사역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목사 사역을 받게 된 특별한 계기가 궁금했어요. 형편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남편에게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학원도 운영하게 되어지고 또 남편이 후원자가 되어져서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는 모든 형편이 이렇게 막 풍요롭지는 않아도 이렇게 하나님께 사역을 하고 싶으면 시간과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좀 이렇게 마련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했던 것이 좀 식당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갑자기? 예, 갑자기죠. 예, 식당이요? 예. 모든 많은 일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식당이 어떤 식당이었냐면요. 짜장면 집이었어요. 갑자기? 네. 제가 지금 연관 검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네, 행보에 짜장면집이 너무 튀어요. 갑자기? 왜냐면 배고픈 자들에게 그런 이렇게 많이 맥락이라면. 이렇게 좀 베풀고 싶은 마음. 그런 식당을 맥락이라면. 하면은 오케이. 쉽잖아요, 예, 그게요. 예. 그럼 좀 식당을 납득이 하고 가요, 있으면, 예. 예. 짜장면집 구석에 노래방을 갖다 놓고 당신이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장사하고 손님들 이제 대접하고 여기서 연습하고 노래하고 싶을 땐 여기서 하면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취미생활로 그냥 하셨구나.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찬양도 부르고 노래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곳에 찾아온 손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셨는데 저를 보고 짜장면집에서 서빙하게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다른 직업을 꿈꾸고 계시니까. 그렇죠. 저는 꿈이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이 실현될 것 같아서 그 현실이 맞지 않게 늘 가야금을 손에서 놓지 않고 아하. 연습했고 좀 그렇게 생활을 해왔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뭐 되게 번듯한 직업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도 내가 꿈이 거기 있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 과학자 같지 않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꿈이 과학자가 아니라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네. 그 과학자 같이 생겼어요라는 말이 칭찬으로 안 들릴 수 있거든요. 네. 아마도 그런 맥락에서 맞아요. 나는 네, 다른데 맞아요. 꿈이 있어요. 네. 이런 어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짜장면 드시는데 제가 탕수육을 서비스를 드렸어요. 그 약간 그런 의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드리면서 저의 얘기를 좀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이 옆에서
개척을 할 목사님인데 네. 우리 개척할 때 예배 때 와서 찬송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오. 근데 그분을 이제 만남으로 인해서 찬송해드리고 또 신학을 하게 되어지고 네.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물 흐르듯이 왔는데 제가 정말 잘한 게 무엇이냐면 순종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늘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순종을 해 나감으로 인해서 지금의 이렇게 축복을 가지고 찬양 사역을 할 수 잠깐만 있지 정리 좀 않나. 해볼게요. 짜장면집을 하시다가 이제 네. 목사님이 찬양 사역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찬양 사역을 하셨어요. 네. 자, 샵 짜장면집, 샵 노래방 기계, 샵 목사님, 샵 찬양 사역. 네. 그다음에 목회자 안수. 여길로 튀는 게 지금 그래서 이제 비어요. 네, 신학을 하게 되어지니까요. 아, 신학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또? 목사님을 통해서 덕분에. 신학을 자, 그러면 샵 네. 신학 공부. 네. 예, 예. 신학을 하게 되니까 신학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강도사가 되고요. 그럼 이제 짜장면집은 접어야 되는 거잖아요. 짜장면집을 접어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조금 아픈 상처로 좀 접게 됐어요. 그때 제가 깨달음이 주님이 내가 짜장면집에서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되어지는 거를 원하시는가 보다를 깨닫게 됐어요. 저희 남편과 제가. 아, 남편도 같이 깨달으셨어요? 네. 그러면 할렐루야죠. 네, 그때부터 이제 할렐루야가 네, 시작된 혼자 거예요. 깨달으면 이제 약간의 고난의 길이 예상되는데 네. 같이 깨달으셨다면 그거는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깨닫고요. 아, 그렇구나. 목사 안수를 받을 이제 그런 시기가 왔는데 저는 목사님이 너무 존경스러운 목사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안 돼요. 너무 부족해서 안 돼요. 하나님 저를 아니에요. 했는데 가족들이 너무 기도를 해주고요. 정말 저를 위해서 헌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헌신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거든요. 선교사로 임명을 받는데 문화 선교사인데 정말 이렇게 열악한 곳에 또 그런 곳에 가서 찬양을 하고요. 축복권을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사실도 했었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역자였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목사님이 된다고 하면 내가 성경을 조금 더 알아야지. 그런 의미로 신학을 공부를 하고 또 신학을 공부를 해서요. 그렇게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렇게 받게 됐어요. 그렇게 또 파란만장하게 또 달려오셨네요. 근데 그 목사님을 네. 만난 게 또 다른 인연의 결과를 또 만들어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제가 지금 들고 계신 음반 네. 지금 치마 가리개로 쓰이고 네. 있는데 예, 아까 선물을 받았거든요. 네. 이게 지금 그 목사님께서 노랫말을 쓰시고 앨범을 같이 이제 제작을 하신 우리 나유미라는 이름으로 네. 예, 나경화가 아닌 나유미라는 이름으로 앨범을 내셨어요. 네, 제가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의 감사한 분들이 많고 네.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제가 한 번 이렇게 한 계단 올라갔는데 그 음반은 아까 짜장면집에서 만난 그 목사님이 아니시고 아, 다른 네. 인연이. 아, 나 그 네. 목사님인 줄 알았네. 네, 그 목사님이 아니시고요. 이건 언제예요, 그럼? 최근 어, 아닌가요? 2018년도. 그쵸. 네, 작년이에요, 최근이에요. 작년. 네, 작년에. 아, 좋은 인연을 계속 붙여주셨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 맞아요. 찬양집은 아닌 것 같아요. 신포동 블루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딱 정통 느낌 트로트 오시죠? 같은 네, 느낌. 트로트 노래예요. 그 예전에 어머님의 가락에서 받은 그 향수를 네. 풀 수 있는 곳을 찾으셨네요. 하나님 주셨네요. 네. 저는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싶다 그랬는데, 이제는 가요는 안 부릅니다. 하나님께 찬양 사역을 하고 싶었고, 하나님께 네. 세워주셨으니까, 온전히 주님을 올려드리는 찬양만 하겠습니다. 네. 그랬는데, 인천에 있는 숭일 감리교회, 예, 거기에 계신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네. 저를 보시고요. 생각나신 게 있어요. 그 목사님은 트로트하고 한국 음악을 좀 안 좋아하셨대요. 어머. 그런데 제가 노래를 하는 걸 들어보시고 저의 간증을 들으시고 목사님께서 제가 갔다 오면은 곡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신포동 브루스, 자기 어디서 뭐해, 월미도 막 이런 노래가 나오고 굿모닝 인천도 나오고 네네. 그 노래에 수록된 네. 그 음반에 수록된 곡들인데요. 그 곡들을 만들어서 저에게 주셨는데 목사님과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네.
목사님이 트로트를 작사 작곡하신 거고 저는 목사인데 트로트 노래를 불러야 되는 상황이 된 게다가 거죠. 또 찬양 사역만 하겠다고. 네, 그렇죠. 서원했었고. 서원했는데 또 이게 트로트 앨범이니까. 네. 그렇죠. 굉장히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도 좋았어요. 양쪽의 감정이. 네.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하셨다고. 기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그 음반이 각막 이식 수술을 해줘서 빛을 선물하는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아하. 네, 거기에 후원하는 음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어찌 보면은 이 열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도 쓰이는 거잖아요. 일로 바로 쓰이는 그거예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교회 안에서 찬양 사역만 하는 거 좋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나경화 목사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노래예요. 그러게 우리가 찬양 사역에 대해서 너무 이 2D적인 관점에서 갖고 있었네요. 이게 3D, 4D로 넓혀가면 그렇죠. 이 음반의 수익을 어디에 쓰느냐, 이걸 나를 위해 쓰느냐, 아니면 하나님 일에 쓰느냐, 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네요.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꿔서 네. 나 유미로 해서 신포동 네네. 브루스를 작년에 발표했어요. 그러시구나. 네. 늘 서원하는 거는 제가 가야금이 전공이고 노래하면서 찬양 사역을 하고 그런 자로 있다 보니까 축복이 되어지는 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권을 저희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더 많은 것 들려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은혜 드리는 것 그것이 저의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고요. 신포동 브루스 정말 그 노래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 노래들 그 안에서 어떤 복음이 숨어져 있는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기도 제목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 열매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아실 테니까. 사실 우리 이름 석자도 네. 선포잖아요. 선포. 이름을 맞습니다. 짓는다는 거는 세상에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이 선포의 능력을 얼만큼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선포한 대로 네. 쓰시지 않을까. 아멘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나경화 목사님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찬양 끝으로 한 곡 가야금 연주와 함께하는 찬양 네. 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곡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너무 많이 주셨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그 만남의 축복 속에서 많은 분들이 계시고 앞으로 또 그럴 것이고 그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는 네. 저의 고백의 찬양이에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고마워. 사랑해요. 네, 저희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경화 목사님의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는 찬양 끝으로 귀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발걸음 너무나 소중히 잘 쓰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